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집에서 또 동영상으로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숙제도 하시느라고 참 많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화이팅 힘을 내셔서 잘 감당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데 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또 믿음을 쓰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속히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을 마치고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울왕까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왕에 대해서 진리를 같이 좀 찾아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진리를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6장 1절, 3절 그리고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귀히 쓰실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외모, 어떤 뭐 재능이라든지 외모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외향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회사 취업을 하든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을 중요하게 많이 여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국영수 아니면 과학, 사회 이런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도 하고 또 시간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을 힘을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 같은 그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되게 좋겠어요. 혜택도 많이 있고 또
뭐 보수도 괜찮고 또 직장생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뭐 청년들은 토익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피땀 흘려 공부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은사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개강을 하면서도 놀고 싶은 거, 또 쉬고 싶은 거 다 그런 절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잘 갖추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갈고 닦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어떻게 선택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마음은 사랑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사랑,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성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거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말투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었던 모습은 다윗이 양을 치는 양치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곰이나 아니면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이 양들을 먹으려고 이제 물어서 가면 다윗은 그걸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쳐서 다시 양을 데리고 오고 치료해주고 보살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소년이 나이가 20살 이전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인데 이런 소년이 어떻게 사자랑 곰이랑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윗이 그만큼 양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양치기들은 그 양을 한 양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학생들은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양들에게도 다 이름을 붙이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해요. 다윗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을 귀히 여겨서 짐승 하나 죽는 것쯤이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 한 양 한 양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학창 시절부터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뭐 애완동물이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참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나라 그 장수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했어요. 전쟁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욕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의분이 나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 그러면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가서 싸우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참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거의 7년 반 동안이나 이런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 원수와도 같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면서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던 그 다윗을 귀히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친구들의 사랑이나 또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많이 베풀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 또 난 친구들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 그런 핑계 대면서 나는 사랑이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아주 좋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양을 칠 때에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쳤잖아요. 그때에도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근데 그게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을 쳐서 양을 찾아오게 하신 것처럼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순수한
또 깨끗한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아주 정결한 순수한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렸을 때는 상당히 순수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말 그대로 믿죠. 그래서 뭐 유치원 정도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때가 많이 묻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점점 이 마음의 어떤 도화지가 조금씩 어두워지게 되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어떻게 보면 도화지를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순수하도록 잘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욕심, 이것이 우리 마음을 상당히 더럽히는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눈으로나 귀로나 아니면 뭐 감각으로나 우리에게 침투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처리해야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나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것을 난 더 좋아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큰 왕이 돼서 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기를 더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어떤 세상의 명예 영광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솔로몬과 좀 비교가 되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또 여자를 많이 얻어보기도 하고 또 뭐 재산을 많이 얻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해본 다음에 쓴 것이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가장 자기 마음을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는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양을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학창시절에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쾌락이나 아니면 즐거움을 얻으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학창시절부터 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에 만족을 얻고 그것에 평안을 얻는 이런 신앙생활과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욕심 때문에 망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많은 것이 주어지고 부해지면 교만해지고 욕심 때문에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요. 근데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는 돈이나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린다.
이 마음을 잘 유지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기쁨을 줬던 중요한 마음이 바로 성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또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상당히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죠.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힘겨운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게으른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핑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사건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딱 주어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가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학습을 또 해나가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 왕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또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는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쟤네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또 양을 물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양을 찾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았던 방법이 바로 물매예요. 자기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 사자나 곰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새총 같은 그런 거에다가 돌을 이렇게 놓아서 이걸 돌려서 던져서 그 돌로 사자나 곰을 쫓아내기 위해서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겠죠. 이렇게 물매로 어떤 목표를 맞추는 그 연습을 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 결과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그 현실에서 나는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그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게임도 좋아하고 할 텐데 어떤 퀘스트나 미션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플러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습관이나 또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점점 쌓여서 그게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그런 일화도 있어요. 수금을 잘 탔다고 그래요. 아마 양치기 하면서 또 가만히 있어 낮잠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금을 또 연습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그 악신의 그 영향으로 엄청나게 두통과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전국에 있는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뽑았을 때 다윗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수금을 잘 탔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면 되게 열심히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사울 왕 앞에서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간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상당히 사랑이 풍성하고 또 순수하고 또 성실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제2대 왕으로 선출을 하셨습니다.
이새라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오게 하였지만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 왕을 만나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뭐 재능이나 실력이나 뭐 외모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잘 갈고 닦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런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채워주세요. 사람을 붙여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훈련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거를 또 그 실력들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좋은 마음들을 잘 간직하시고 또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학창 시절 때 이걸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참 순수한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참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중심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예배에 힘써 나아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드리러 가라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꼭 예배에 참여해서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순수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 왕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주어진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런 경험들이 장차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애를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